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 표대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해놓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들 다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와서 외국 땅인 멕시코에서 살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살아가는 참 한국 내 고향 땅을 떠나와 외국 땅에 와 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참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각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목적들과 초점들과 어떤 방향성에 관해서.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혹은 주체, 내가 꿈꾸고 목표하고 바라보고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성취하리라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뭐니 해도 나 자신이겠죠. 내가 목표는 정해놓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분명히 저걸 이룰 거야 했는데 매일 잠만 자고 놀기만 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창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도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열심히 하면 될까? 라고 우리가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도 분명히 생겼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루어야 할 표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합니다. 잠 덜 자고 때로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를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단어장 만들어서 버스 타러 가면서도 단어장 보면서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콩나무 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도 막 단어장 꺼내서 단어 외우려고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영어 사전, 줄을 가면서 안 되니까 영어 사전을 찢어가지고 씹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라고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 뭐라고? 뒤에 잘못 들었어요. 도우심, 도움. 우리 성준이가, 유정이.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이것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매 절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절에서도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9절, 10절이 함께 되어 있는데 거기도 중간줄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마지막 쯤에 곧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의 짧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복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복의 근원이 누구냐? 너희에게 복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뭉치고 마음을 모으고 무언가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들 참 어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힘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그 직장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어떤 오너들은 오너대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분명히 내가 성취해야 할 단기의 목표, 장기의 목표, 한 달 안에, 1년 안에, 10년 안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무언가를 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세움과 수고함과 노력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에 복이 복된다는 사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술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과 저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복과 저주의 뭐라고 할까요?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10절 말씀에 보면 쭉 읽으면 좋겠지만 10절 말씀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10절 제일 마지막,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두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적절한 때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때로는 내 추진력이 부족할 때에 추진력 있는 어떤 무언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믿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복이 뭘까? 몇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너희들을 모아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번성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 말씀 곳곳에 흩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너희의 적군과 7절에 보면은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네가 그 적군들과 악한 자들을 내가 망하게 함으로 너를 복 주겠다 말씀을. 또 한 가지의 복이 누구나 좋아하는 복 중에 한 가지지요.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10절 같이 되어 있지만 중간쯤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모아서 지켜서 그들이 무사히 도착할 것을 약속하시고 적군과 대적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복의 약속을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몸의 소생, 우리 자녀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이제 옛날 농사 짓던 시대니까 씨를 뿌리면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됩니다. 너무 어떤 이런 세상적인 물질의 복에만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서 살아서도 안 되겠고 또 어떤 너무 거룩하다 신령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세상 것은 정말 그저 진짜 이런 거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처럼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해줄게. 네 적군들을 다 저주해서 망하게 해줄게. 그리고 네가 손대는 일들마다 네 자녀들, 가축의 소생 새끼들, 네가 씨 뿌려서 열매 맺어서 거두는 모든 일들, 오늘날로 치면 네 생업의 복을 내가 줄게.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끝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신다고요? 할례를. 자,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 특히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겠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를 직접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왜 행하지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다가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의미를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인치셨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시는 것도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이끌어서 어떤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기시는 기적같은 축복,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복입니다.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셔서 오늘날로 치면 정말 사업에 대박이 터지고 참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바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이런 복들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다음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원래 쉬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출발점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인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게 복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것, 건강을 가지는 것, 땅을 소유하는 것, 내가 미워하고 내 적군이 막 저주를 받아 망해가는 것, 그것도 복이 맞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복 중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중의 복은 뭡니까? 이 말을 할 때마다 농담삼아 말씀하지만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가 복이지요. 뭐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우리는 참 터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뜻도 좀 고치십시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를 이끌어 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적군과 악한 자들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해 주겠다. 네 손대는 일들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 자손과 짐승의 새끼와 밭의 소산물에 복을 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했는 것은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를 내 백성 삼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을 주어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한 그 복, 하나님 자신이 복되심을 너로 하여금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목사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필요하지만 그 돈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질 때에 돈도 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누리게 동참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서 여기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인생의 그 목표와 초점과 마지막 고린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 동참함, 이것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을 한 가지 해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뜻.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숱한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에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어지는데,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온 정성, 온 마음, 온 뜻,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잘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럽니다.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 뜻을 다해 청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8절에 말씀해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에 8절에서는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없었던 명령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이 같이 되어 있는데 9절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돌아온다는 말이 있고요. 앞에 말씀을 청종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2절에서는 돌아와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라, 들어라. 그 다음 8절에서는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을, 명령을 행해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는데 여기서는 돌아오는 일을 마음과 뜻을 다해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복으로 돌아오기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역시 보았던 6절 말씀이죠. 6절에서도 마음과 뜻이 있었는데 특히 6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특히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특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10대, 20대, 30대, 40, 50, 60, 70대 각자의 연령에 맞게 각자의 어떤 처한 처지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복에 함께 참여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난 여러분의 발걸음과 생각들을 다시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마음과 뜻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가 정해졌으니 서울만 가면 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는 대통령만 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실천하고 행하기 위한 마음과 뜻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일을 이루는 그 순간에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기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세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또 희망하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정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